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이고요. 오늘 7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재판받으신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예. 이어 이제 너희가 말하니라. You say that I am 이러죠. 예. I am that I am을 I am. 그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를 I am이라고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지존자라고 하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느니라. We say that I am.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I am이라고 하느니라. 이랬더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완전히 죽이자고 이제 사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I am 이렇게 주님께서 We say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라고 너에게 말하느니라요. 좀 그래요. 내가 나니라 이게죠. 여기서 I am입니다. 내가 I am이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말로 하면 물론 그렇고 말고 이 말인데요.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에 하는 말씀의 그 진리, 또 생명, 권능,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이 가득히 쌓이게 해 주시길 간구하고 늘 주의 영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이 자라나고 또 권능있게 되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내려고 하신 대로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빛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전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 대제사장이 물으신 거죠. 신문한다. 이걸 재판에서 묻는 걸 이제 신문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 재판을 서로에게 미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그분을 보내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주님께서 하룻밤에 몇 번이나 핑퐁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하는 재판을 미룬 거죠. 안나스에게 잡혀왔던 주님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했지만 그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분을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분을 유죄로 증명할 만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직접 신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걸 맹세로 그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진솔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검사의 고소가 아니라 판사가 직접 당사자에게 신문한 거. 그래서 검사가 고소라고 판사가 판단하고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판사가 중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판사가 직접 재판을 주도하면서 이 공소 내용, 고소 내용을 이렇게 이 피고에게 직접 이렇게 묻고 하는 이런 재판을 이제 공판중심주의라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제 요즘 이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공판중심주의 재판. 그게 이제 직접 이제 중요한 재판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현대 법정에서도 이제 공판중심주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관이 직접 묻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은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가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느냐로 지금 고소를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냐는 걸로 지금 고소를 받은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분에 대한 관점, 주장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엘리야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고 어떤 이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또 어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공개적으로 그분에게 물었고 어떤 사람도 이제 거기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관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 즉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은 지금 당장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이분을 그리스도라면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유대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Who art thou? 이렇게. 요즘은 Who are you죠.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말하라 이거요. 응? 직접 듣겠다 이거요. 그들은 요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대언자냐?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요한이 그런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메시아일 수도? 이런 이제 의구심, 메시아일 수도 있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너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I am he.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과 그분의 말씀에 놀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다. 항상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그분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분을 그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내가 죽였는데 왜 다시 살아났지? 이렇게 죽은 침례자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는 내가 목을 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느니라 이랬어요. 참 이 침례자 요한이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이는 그분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마귀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미친놈 말을 왜 듣느냐. 마귀 들려 미친놈 말을 왜 듣느냐 이거죠. 그가 마귀 들려 미쳤거늘 이랬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음행으로 태어난 자여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럼 누구라고 하셨느냐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밝히는 말씀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나는 뭐뭐니라. 나는 뭐뭐니라. 나는 뭐뭐니라. 계속 많이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셨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말씀이 뭐냐면 I am입니다. I am. 난이라 이거예요. 난이라.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고유명사. 한 단어가 아니라 I am께서 I am sent.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모세한테 I am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 I am. 예수님께서 항상 I am 이랬어요. 가장 확실한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힌 가장 확실한 말씀이 바로 이 I am. 근데 우리말로 이제 I am을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 he를 이제 집어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니라. 이 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한 I am이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할 때 I am that I am이라 할 때 그 I am이니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I am이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자기 증언이 없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4장 26절도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것이다. 이러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니라 이 말.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주님께서 밝히 알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주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개인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 개인전도라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죠.
소경 입장에서는 눈이 열린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할 말이 없고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 아들 믿느냐 하면 하나님 아들 누군 줄 알아야 내가 믿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면 믿고자 한다.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네가 보았거니와 눈 뜨고 본 게 그 사람, 눈 뜨고 처음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와 신분과 존재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눈을 뜬 소경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자신을 증언하셨는데 오늘 재판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I am 이렇게 말씀, I am 이렇게 I say that I am. 너희는 모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너희는 모두 내가 I am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뭐래요? 내가 언제 그러겠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언제 그러지 뭐라. 우리가 언제? 내가 언제 이러겠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63절. 그리고 예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또 그분을 쳤더라. 이 표준역 그분은 새로 나왔는데 그분을 구타했더라는 이게 너무 이 한자를 뜬금없이 있었어요. 그분을 조롱하며 또 그분을 쳤더라.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의 손에 떨어졌고 그분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그분을 쳤습니다. 쳤다는 말은 때렸다는 말인데 피해자 인권이니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증인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예요. 예전에 한국도 이런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었죠. 그 증인과 증거를 해서 유죄 무죄를 이제 가려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몇 년 걸릴 재판인데 이미 죄인으로 확정해 놓고 몰아가는 모든 언론과 모든 검사가 몰아간 게 그게 박근혜식 탄핵이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미친 짓이라는 걸 대충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온 국민이 다 미쳐가지고 뭐 재판, 검찰, 뭐 헌법재판도 상관없이 온 국민이 다 미쳐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진짜 대통령하다 피 본 사람인데 증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뭐가 죄인지 이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니는 죄인이니까 니는 적폐니까 이래 몰아놓고 끝장을 봐버렸는데 진짜 거의 뭐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는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던 거지. 그 산헤드린 재판과 같은 게 그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죠. 지금 이게 그분을 죄인으로 일단 규정을 해놓고 재판이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려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인민재판 또는 민중재판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잡혀서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뭐였다? 멸시당하였고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멸시 거부.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비참할 때가 뭐 멸시받는 것도 멸시받는 거지만 거부되는 거, 리젝트 되는 거예요. 리젝트 되는 거.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쓸모없는 뭐 쓰레기 취급했다 이 말이지. 그분이 멸시를 받으셨고 리젝트, 배척을 받으셨다. 거부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64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리고 그의 얼굴을 때렸으며 또 그분께 묻고 말하길 예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분의 눈을 가린 채 그분의 얼굴을 때리고서는 예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언자란 뭐냐? 사람들의 숨겨진 과거나 은밀한 일들은 물론이고 미래까지 밝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나귀 잃었다고 사무엘 찾아가잖아요. 나귀 잃어버린 걸 어떻게 사무엘한테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선견자라 그래. seer, 선견자. 그 선견자가 이제 프로피사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는 나귀가 어디 있다고 말해줘요. 앉아서 천리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눈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 이거죠. 그거 못 맞추면 네 예언자 아니야 이거는. 예언자는 그 정도로 맞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훨씬 나은 건 맞추겠죠. 근데 주님은 그 정도 맞추는 게 아니라 때린 놈 이름 정도 맞추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맞추시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프라핏. 네. 그분이 성경이 말한 예언자라면, 그 예언자라면 비록 눈을 가렸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가렸다 하더라도 그를 친 자가 누구인지 알고 말한 것은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라 이거예요. prove,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예언자임을 입증해보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인데, 예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무슨 예언자냐? 니까진 놈이 무슨 이런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못 맞추는 주제에 무슨 예언자냐? 뭐 이런 거죠. 예수님 못 맞춘 게 아니고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뭐로 하는 거죠? 바보로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내가 하란 대로 안 하면 난 인정 안 해. 그거잖아요. 왜 내가 네가 하란 대로 다 해야 돼? 내가 왜 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고. 응?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정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뭐라고? 그 예언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데, 어쨌든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못 맞추는 주제에 이 등신 같은 놈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쏘갔단 말이냐, 이런 게 분노에 한번 샤대기라고 할 수 있지. 까진 놈이 무슨 뭐 이게 이제 멸시와 조롱인데, 마가복음 14장 65절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말하되 예언하라. 이에 종들은 종들은 그들의 손바닥으로 그분을 쳤더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뭐 침을 뱉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재판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재판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자리에서 그 법정 모독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판에서 이게 소란을 불리면 어떡해? 사람 때리고 막 이러고.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고 심하게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들이 손바닥으로 그분을 쳤는데, 종들이, 썰을 보는데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인으로 번역했는데, 하인들은, 그 종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쳤는데, 주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신 겁니다. 예. 그 종들까지도 나를 이제 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치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없지만, 그분은 머리털까지도 뽑히신 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이 나와요.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했어요. 머리털을 뽑는다, 이 헤어인데 이 머리털도 있지만 뺨을 내줬다. 이거 보니까 수염도 있는 것, 수염도 뽑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 보면. 네.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때린 자, 침뱉은 자, 머리털을 뽑은 자, 욕한 자를 다 하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65절.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더라. 지금 재판장은 뭐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래에서 증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털을 뽑는 등 법정이 아니라 시장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며, 이 말은 그분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대적하며 하는 말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더라. 여기 되어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분을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더라. 이 말이 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아무리 욕을 하든 죽이든 간에 신성모독은 아니라고. 그냥 살인이거나 뭐 폭행이거나 이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말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더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게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뭐 무슨 험담이나 악담이나 뭐 구타나 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폭행이지 신성모독은 아니죠. 그 신성모독은 아니고, 내가 뭐 욕을 하든 저주를 하더라도 신성모독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대적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뭐가 되죠?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신성모독,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더라. 이 하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딱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내들인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독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나름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66절.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와서,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공회로 끌고 와서 들어가 말하기를, 닭이 울었던 시간이 더 지났고 이제 날이 밝아온 이른 아침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공회의 이제 회원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죠. 산헤드린 공회는 장로와 서기관과 수제 사장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총독을 파견했지만 종교나 그들의 관습에 관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자치권을 허용해줬고, 이 자치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로마의 의용기관이에요. 의용. 마치 지금 홍콩에 중국의 뭐 일국 이자치제, 일국 이체제로 이제 누가 홍콩을 중국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홍콩의 장관은, 행정장관이, 홍콩에 이제 시장쯤 되나요? 홍콩 행정장관이 있는데, 중국의 의용이지. 중국에서 원하는 사람 투표라는 과정 거치는데 중국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행정장관 돼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산헤드린 회장이, 산헤드린 의장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로마가 임명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로마의 의용기관이에요. 뭐 독립자치하지만 로마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그 로마 총독의 통제 아래 있는 그 의용기관이라고. 한마디로 요즘 뭐라 그러지? 괴뢰정부? 뭐 하쿠라? 뭐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 실제로. 어쨌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재판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자, 다시요. 66일 다시.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잡아서 재판을 한 후에 로마 총독에 보내서 우리의 결정은 이렇다,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이걸 참고해서 총독께서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판을, 우리는 이렇게 재판했으니까 총독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총독한테 보내는 건데, 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67절.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정말 이거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도록 했지만 예수님 일체의 반론이나 자기 변호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방어권을 완전히 포기한 듯이 보였고 잠잠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이런 법정 투쟁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고 죽겠다, 나의 억울함은 밝히고 죽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 법정의 태도잖아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물론 뭐 변호사도 없었지만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완전히 방어권을 포기한 듯이 보였고 잠잠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좀 신기한 거죠. 좀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죽으려는 듯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럼 이 고소를 다 인정하느냐? 예수님 고소를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뭐 할 말 없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 것이 어떠하냐, 참이냐 거짓이냐, 억울하지 않느냐, 할 말 없느냐, 반론해봐라, 뭘 말해봐라 이거야.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래 물었지만 주님은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답답하죠. 오히려 답답하지. 이에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대제사장에게도 그 모인 서기관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생, 생사복이 걸려 있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속은 것이고, 그분이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쟁이고 최대 사기꾼입니다. 인류 최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거짓의 일꾼이요 종교 사기꾼인들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역시 사기꾼에 불과하고 저도 속은 자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은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궁금해서
아니면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순간 그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되은 자요, 신성 모독한 자로 처벌할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 묻는 거 뭐죠? 그렇다고 말하기만 해봐 너 죽어 이거야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네 끝난 거야. 한마디로 뭐야?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아니라고 말해 이 말이겠죠. 아니라고 말해. 그래야 우리가 정당해지는 거죠. 아니라고 말해. 다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 자리에서 맹세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설령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잖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로마에게 망한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질문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분을 사형으로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놈이 아니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럼 예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성모독죄로 죽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입증하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추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너는 왜 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미혹하고 다니는 자. 넌 정신병자다. 마귀 들렸다. 미쳤다. 이단자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미 판단은 내려졌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우리 유대 백성을 로마에 망하게 멸망케 하는 자단 말이죠. 그런 미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처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 비록 그분이 많은 병자들 고쳤고 이거는 뭐 사실이 팩트죠. 많은 병자들 고쳤고 마귀들을 내쫓았고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자, 다시 67절.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에 죽는다는 위협입니다. 전에 한국의 장로교단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요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한 교회가 그들의 위협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을 사탄의 성경이라고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성경이다. 변개된 성경이다. 이렇게. 그 교회는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았.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어요. 이와 달리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다른 교회는 우리는 개혁성경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올려놨던 홈페이지 자료들 다 삭제하고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장면들을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면 유튜브 영상 지우기 어려워요. 영상을 다 찾아서 그 부분만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던 형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 설교를 해놔놓고 그 설교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남들이 증거 못 찾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자괴감을 느낀 형제가 지금 내가 뭐 한 짓인가 해놓고 이제 안 했다고 하려고는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유튜브 자료가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재판에 걸리니까 그걸 다 지워 나간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강단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많은데. 예.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게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단으로 안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게 그 예수님의 스피릿과 좀 맞은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보존된 말씀이냐, 이런 질문에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사실 위협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 이제 유대에서 사역은 끝난 거야. 사역만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67절.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주님의 답변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도다. 믿으려 하지 않아. 믿을 의사가 없다. 믿을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믿고 싶어 하질 않는다고. 너희들한테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믿으려 하질 않는데 내가 말을 해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려 하질 않는데 들어보고 믿을 만하면 믿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으려고 하질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정확한 그들의 그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을 할지라도,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말하든 뭘 말하든 너희는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질문한 자들의 속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시인하고 증언해도 그들은 믿을 의사도 없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왜 묻는 겁니까? 믿지 않기로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 왜 묻는 거냐고. 그분을 tin상모독하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으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요한의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면 너희는 그들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엔 믿지 않았고 다음엔 뭐라고? 내가 믿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에요.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거가 자꾸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도 뭐 한다고요? 근거와 증거, 증인이 막 드러나도 난 믿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안 믿을래. 그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오늘날 모든 불신의 원인입니다. 불신의 원인은,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에요. 믿으려는 의사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왜 구원 못 받느냐? 복음을 듣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러면 뭐 설교가 시답지 않았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믿으려 하질 않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마누라 따라 교회 다녔다, 자식 따라 교회 다녔다, 반대로 뭐 자식들은 부모 따라 교회 다녔다는데 믿고 싶질 않아. 응? 교회 나와도 믿고 싶질 않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근데 자식이 자기를 몰라. 응?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을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면만 믿습니까? 안 보면 안 믿는다. 믿을 의사가 없다. 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보여주면 역시 믿지 않습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하는 일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까닭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이들이 교회를 다녀보고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도 좀 믿음을 가져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참 고민이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 이런 분들. 나도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뭐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나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 한 10년도 더 다녔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진솔한 증언이죠.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믿는 척 안 하고 솔직히 저는 안 믿어지대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대요. 그러잖아요. 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안 믿어지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믿고 싶지 않는 거군요. 믿고 싶지 않는 거네요. 어떤 분 믿어질 때까지 믿음이 아니란 말도 합니다.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 그래 항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떡하라고?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떡하라고요? 믿고 싶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8절입니다. 또 만일 내가 또한 너에게 물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즉문즉답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대답하는데 주저하거나 막힘이 없었고 늘 물었던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할 때는 아무도 그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0장 3절에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고 했노니 내게 대답하라 그랬을 때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요한의 집 내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거였어요. 이 말에 그들은 우린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린 말할 수 없노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45절에 주님은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지인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재판정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변론하고 자기 박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대해 물으시면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도 서기관 들라도 아무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대답하면 자기들 올무에 걸리니까 대답 안 한다고. 노코멘트. 주님이 묻는 말에 그들은 다 노코멘트였어요. 우리 말 안 할래. 괜히 말했던 거짓말 되고 말했던 책 잡히고 말했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 이래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 시인하는 꼴이 나고 하니까 말 안 한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지에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피할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을 피할 것이다. 난 대답 안 할 거라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고의적 무지라고 합니다. 고의적 무지. willfully ignorance라고 해요. 일부러 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불신은 무지에서 기인하지만 일부러 알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진리가 재창조론의 진리예요. 성경 신자들이라면 사실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모를 리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일부러 알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나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고 마귀가 언제 타락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6일 창조 이전에 이전 세상에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없잖아. 사탄의 창조가 없잖아. 천사들의 창조가 없잖아.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 이전에 이미 하늘에 있었고 땅에 있었고 물도 있었고 깊음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다. 이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인단 말이지. 성경 첫 페이지에서 바로 나오지만 그들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물이 있었네요. 물이 있으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럼 너무 쉽게 뭐죠? 아, 첫째 날 이전에 물이 있었구나. 물이 있기 전에 물은 뭐죠? 땅을 덮고 있었죠. 땅이 있었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 어려워, 그게? 그게 뭐 어렵냐고. 응? 그런데도 하늘과 땅과 물과 어둠이 첫째 날 창조됐다고 주장하고 천사들도 6일 창조 중 어느 날 창조됐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어디 있는데 그게? 그게 어디 있냐고. 그건 주장 많은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야. 난 그렇게 믿을래.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난 킹잼 성경 신자 이런다.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또라이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이게 뭐 고의적 무지야. 난 그렇게 믿을래요. 이거 이단이 재창조는 이단이 이러고 있으면서 재창조를 믿는 사람 이단이에요. 사악한 이단이에요. 이러고 있어. 그것도 뭐 이거 성경 번역했다 이런 인간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황당하지. 그러고 이제 바르게 믿는 사람 막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럼 사탄 언제 창조됐을까? 6일 창조 중 어느 날 창조됐겠죠? 이러고 있는 거. 나 진짜 기가 차서 참. 6일 창조 중 어느 날, 6일 창조 어느 날, 첫째 날, 둘째 날 어느 날. 응? 천사들 언제 창조됐어요? 천사들 그 하늘 하나님께 창조할 때 노래 불렀다는데,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는데, 어느 날 창조됐겠죠? 이런. 아이고, 인간아, 진짜, 이건 뭐 진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응? 이런 인간들이 지금 뭐 이 성경 신자 합시고 겁죽대고 뭐 킹잼성 이러고 있으니 참. 왜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고의적 무지예요. 응? 고의적 무지야.
그런 사람들이 또 돈벌이에 먹고 있어. 만화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하면서 별의별 인간 다 있더라고요. 성경 어딜 봐도 6일 창조 중에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 세상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육 목사님, 제 창조론 이야기만 하면 진짜 목사님 딱 맞는데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내 설교를 들었고 주장을 들어봐도 안 믿기는데, 안 믿기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안 믿기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실수하고 잘못을 오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는데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던 것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또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주님의 대답은 믿으려 하지 않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풀어준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날 잡아왔는데 나를 뭐 풀어줄 일도 없고 너는 반드시 날 죽일 것이지 날 풀어줄 일이 없다 이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네. 그냥 풀어주죠.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응? 나를 가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무죄로 판단하고 방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69절.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주 예수는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했습니다.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선포라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냐고 하면, 이 말 읽어도 말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조상들은 물론이고 어느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앉는 왕자 옆에 누가 앉습니까?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왕의 어머니나 부인이나 아들도 왕자 앞에 나아가 앉을 수 있지만 왕의 오른편에 앉지 못합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은 왕과 동등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는 말은 뭐죠? 동일선상에 지금 두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이건 뭐 왕조국에서 왕이 둘이라는 뜻이 돼버린다고. 이거는 큰일 나는 이야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엄마, 왕의 아빠, 태상왕 다 필요 없어요. 왕이 있으면 왕의 앞에 앉거나 줄을 설 때는 약간 뒤에서, 한 발 뒤에서 하지 오른쪽 옆에 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본래 그때 박근혜 씨하고 치열하게 다투가지고 어째서 이명박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신문 사설이 뭐였냐면, 이명박의 오른쪽에 박근혜가 떡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도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이 거의 분점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당이 이쪽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의 오른쪽에 누가 있다. 그 오른쪽에 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레벨에 같은 급수에 어떤 같은 권능이나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래버리면 뭐죠? 하나님과 같은 급에, 같은 권능에, 같은 지위, 같은 신분에 누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오른편에 있는데, 이 말은 난 그 사람과 동등인데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오른편에 앉았는데 이 말은 왕조국에서 왕이 앉는 왕자 옆에 아무도 못 앉아요. 응? 왕자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말은, 앉으라 말은 지위와 신분과 권능과 신격이 동등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옆에 앉아 이 말은 너는 오늘부터 너와 나는 동등이야 이 말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을 내 오른편에 앉으라 했다. 왕이 어떤 사람을 내 오른편에 앉으라 했다면 그는 나와 동등하다고 선포해 준 겁니다. 천사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지 못합니다. 그룹들이나 스랍들도 왕자 둘레에 있지 결코 그분의 오른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의 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건너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체로 계시며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70절 이에 그들이 다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지. 신의 아들이다가 무슨 뜻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말했으니 그렇지만 신의 아들이다가 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다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나 신이라 천사나 이건 뭐죠? 종이에요. 일종의 종이에요. 신분이 아니고 종이라고. 인간이다. 어때요? 사람이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천사다. 그룹이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럼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이다. 신, 사람, 동물 이러잖아요. 그럼 그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건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그건 신이다 이 말이죠.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 신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이란 말입니다. 개새끼라고 그러면 개란 말입니다. 그 자식 그 개새끼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아 개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개는 아니다. 나 그걸 개새끼라 그러지 개는 아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개새끼라면 개란 뜻이지. 응?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 네가 신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신이란 말이냐 이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답변이 뭐냐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You say that I am 너희는 that I am I am that I am that I am 너희는 지금 that I am이라고 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내가 지금 말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라고 필요 없고요. 너희가 I am이라고 말한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국인들의 어법은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라고 되물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You say that I am 이러면 너희는 내가 I am이라고 말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 적반하장 나한테 덮어 씌우네 이럴 거야. 한국 사람 어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이 내 앞에서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상대가 하는 말에 동의할 때 뭐라 그러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하죠. 상대가 예를 들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한다고요. 상대의 말을 받았어 아니면 네가 말 한 번 잘했다 그 말은 뭐죠? 네가 한 말이 사실이다 맞다 참 말 한 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한국 사람은 내 말이 그 말이야. 네가 한 말이 말 한 번 잘했다. 말 한 번 잘했다. 이런 표현이 유대인들의 말투 중에서 상대가 묻는 질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긍정할 때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 You say that. 그럼 네가 그걸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바보냐 그러면 You say that 하면 뭐 된 거죠? 네 바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걸 말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아들이냐 그런데 You say that 하면 맞다고 그 말이에요. 동의할 때 수용하면서 긍정하고 수용하면서 긍정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했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한도다 이 말은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렇다.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이걸 간접 인용이라고 그러는데 문법적 용어로는 간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71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건 유대인들끼리 다 아는 통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죄를 확정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즉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우리 귀로 다 듣고 그가 하는 말 들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모두 그분의 신상모독죄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증인이 더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두 번이나 뭔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정말 신성모독적인 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에 내가 그로다. He say that I am 이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와요. 이들 레위기 24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에 정죄했는 사형을 확정짓고 정죄하고 율법에 따라서 신상모독죄로. 그런데 문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형만 확정을 하고 이 형을 확정한 사실을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알리고 사형에 집행해 주시오. 내 로마 총독이 새로 재판을 하네. 새로 재판해보니까 총독이 재판해보니까 사내들인의 재판은 엉망인 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로마식은 그게 아니거든. 로마는 변호사도 쓰고 증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이놈들이 완전히 개판으로 재판해가지고 나한테 보냈구나 하는 걸 빌라도가 한눈에 알아본 거죠. 아무리 빌라도를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어요. 설령 그런 주장을 했다 해도 그건 종교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건 아니단 말이지. 그래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다시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23장부터는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재판이 길게 되네요. 예수님은 탄핵된 게 아니고 탄핵도 됐고 사형을 탄핵도 탄핵이지만 사형을 언도받죠. 사형을 언도받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할 말씀 He say that I am 요거 하나.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두 가지 편 예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이 딱 알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 충분합니다. 기도합시다.